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 생활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예배의 타락과 예배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제사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의 예배는 뭐가 부족한가? 나의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뭔가? 또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워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바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그 지역의 문화마다 예배 순서도 예배 형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틀은 바뀔지 몰라도 이 예배의 정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형식 저런 형식 따라서 그렇게 멋부리고 문화적인 예배로 흘러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예배는 본질에서 떠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예배는 우리는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자가 만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들끼리 백성들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one voice,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다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것까지도 온전한 예배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끼리 예배에 대한 입장 차이로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안 드리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디 감히 교회 문을 닫냐?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렇게 정죄합니다.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냐? 몰상식하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그런 분열을 일으켰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었던 2년 동안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한 이 장소적 개념,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사마리아의 그르심산,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공동 예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열심히 모이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모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의 좋지 못한 습관처럼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모이는 일을 그만두는 일을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힘써 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공예배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마땅히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제가 단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어떻게 예배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 삶의 현장의 예배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공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비록 모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모이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요. 왜 식당문 못 열게 하냐? 왜 마트에 못 가게 하냐? 왜 또 다 검사를 해야 되냐? 문제는 뭡니까? 왜 못 모이게 하냐는 거죠. 먹고 쓰는데도 지금 못 모이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이자.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자. 어떤 것으로도 공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성도들이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 예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신비로운 경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현장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어떤 거리감도 없습니다. 어떤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수백 개의 계명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 정신과 내 지성과 내 생각까지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기가 있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수직적인 차원뿐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차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다가 어떤 사람과 협의가 살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혐의를 서로 풀고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그 재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아줄 거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또 교회를 쇼핑하러 우리가 쇼핑장에 오면은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물건 사주고 가면 되잖아요. 적당한 돈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적당히 은혜 받고 거기에 맞는 헌금 드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교회입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이 현상, 이것은요 결국은 위선적 신앙인, 위선적인 삶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가운데 보면 감정, 은행, 계좌라는 말이 나와요. 감정, 은행, 계좌. 코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듯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튼튼히 가져야 그 감정에 좋은 감정들을 많이 쌓아두어야 평소에 인사 잘하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내가 좀 실수해도 이미 계좌에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해주고 충분히 이해해준다는 겁니다. 전혀 감정 교류가 없습니다. 쌓아둔 것도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려울 때 나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깁니까? 감정 계좌에 많은 것들을 정립할 때에 그때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상하게 세상이 교회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비난할 기회를 찾은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정 계좌에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이기주의, 교회 개인주의, 세상과 벽을 쌓고 전혀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은 교회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역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강타한 그 전역에 역병이 돌았는데 치사율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던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지금 비난이 빗발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다 구제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정교제에 이제부터 적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만 지금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 모든 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공격하고 교육도 공격하고 청소년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벌려놓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더 간격이 생겼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예배 명령을 받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죠. 희생이 따라야 되죠. 가장 자기 아끼는 아들을 버려야 되는 결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예배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갑니다. 땔감도 가지고 가고 제물로 드릴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순종합니다. 예배의 순종. 가장 어려울 때 예배 순종을 하고자 하는 자,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옛날에는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재차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며 예배드리는 태도나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 성도님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강의를 내보면 눈에 보입니다. 아, 저 학생이 참 교수를 존경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최고의 고백, 최상의 가치, 그 큰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영국에 3번씩이나 총리를 했던 글래스턴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라의 일로 바쁠 때 때가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일지라도 주일 예배 시간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내가 나라의 일로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국은 계속 독일이 영국 본토를 폭격합니다. 온 영국이 공포에 빠집니다. 그때의 영국 황실과 웨스턴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던 윌리엄 템플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은 국가가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이든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경의 방송을 듣고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간에 온 국민이 예배당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그리고 우리 국가의 위기 가운데, 또 질병의 위기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 토요일 날 예배당에서 지냈습니다. 칸막이 하나 놓고 사택을 쓸 때도 저는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예배가 중요합니까? 저도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제 집에서 누워서 보고 보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관객으로서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예배 주체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는 다 천국 배우들입니다. 배우는 절대로 늦지 않아요.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늦는 배우는 자격이 없습니다. 연곡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는 또 일찍이 가지도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기 역할 끝났다고 가는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온 배우들이 다 무대에 올라와서 마지막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졸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속되었던 SNF파 같은 데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는 한 달간 예배 정지 처분을 내리는 그런 법도 규정도 두었다고 합니다.
배우는요, 모든 대사를 다 이해합니다. 미리 나와서 본문도 읽어보고 순서도 다 보고 충분히 흐름을 다 알고 그 다음에 감정도 전달하고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일본에 제가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오뎅집은 지금 목사님 드시는 국물은 100년 된 겁니다.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팔고 거기다 또 보충하고. 그래서 그 맛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국물을 이어가는 거예요. 100년 된 국물을 먹는 거예요. 유명한 오뎅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우러납니까? 영적인 내공이 여러분 속에 숨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 내가 10년 전의 은혜, 20년 전의 은혜, 30년 전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 칼빈 선생의 말처럼 설교는 인간의 입과 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칼 발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뭡니까? 화장한 얼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고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얼굴, 그 얼굴이 곧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보름달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영적인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날마다 영적인 대목을 맛보고 그래서 큰 은혜로 위기가 영적인 기회로 바뀌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도 미쳐서 영혼도 잘 되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였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핍박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놀라운 초대교회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